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9년 전에 여기 설교하러 왔었는데 잘 지내셨죠? 우리 연영돈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교회가 좋아지고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간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오면서 그 사이에 9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왔더니 바뀌었네요. 분위기가 더 밝아지시고 또 역동적인 분위기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어서 다음 달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목회자 세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건축을 안 해본 목회자와는 목회를 논하지 말라. 우리 안락교회도 이렇게 건물을 지어보니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거든요. 여러분도 목사님과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사역자 또 건강한 사역자가 되는 데는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주변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있을 때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싸이가 지금은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옛날에는 말썽꾸러기였답니다. 심지어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면회를 갔답니다. 이게 싸이의 이야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함경도 분이신데 면회를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야 이놈아, 너 사고 칠 줄 알았다. 어머니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사고 칠 줄 알았다 하면서 원망을 하시더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이 없이 이렇게 쇠창살로모로 손을 쭉 내밀더라 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악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쇠창살로모로 들어오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참에 담배나 끊으라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는 순간에 그 아버지의 손바닥에 눈물이 있더라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여자는 눈으로 우는데 남자는 손바닥으로 우나 봐요. 이때 싸이가 이런 결정을 했답니다.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남자의 손바닥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의 싸이가 되었답니다. 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좋은 가수가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뒤에 좋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일성 씨라고 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야구 해설가죠. 근데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얼마 전에 자살을 하셨어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이분에게 직접 제가 어느 모임에서, 큰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별명이 개차반이었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투스타 장군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일성 씨가 이제 기대한 거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부패가 많았습니까? 아버지가 장군이면 그냥 나는 면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징집장이 날라와 있더라 합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인간 만들려고. 하일성 씨가 이를 빡빡 갈았다 합니다.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빼주는데 나를 이렇게 군대에 집어넣어.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징집장을 보낸 그 군대가 어디였냐면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남의 집안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말썽 부린다고 베트남 보낼, 그것도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보낼 수 있으세요? 이 하일성 씨는 이제 증오가 가득 찬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고 서울역에서 이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기차를 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사열단으로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겁주다가 빼주겠지. 근데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더래요. 맨 마지막 칸에 도달했는데 아버지가 부관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갔지요. 근데 아버지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서 이 하일성 씨에게 주면서, 아들아, 여기는 $200가 들어있다. 그 당시 큰 돈이었어요.
$200가 들어있는데 네가 전쟁터에서 베트콩한테 사로잡히거들랑 이 돈을 주고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된다. 이 애비가 너를 기다리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섰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일대 하일성 씨가 그때 결심했답니다.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이 남자의 눈에 다시는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일성 씨가 되었답니다. 야구 해설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성교회 정도면 탕자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나의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동 시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런 자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줄래요, 안 줄래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는 줄 게 없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재산의 분깃을 상속을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맞아 죽는답니다. 그리고 다 주면 부모는 굶어 죽고요. 달라고 했을 때 절반만 주면 더 달라고 목졸라 죽는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씁쓸하죠. 줄래요, 안 줄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아버지는 줍니다. 왜 줄까요? 안 주면 훔쳐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은 돌아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주는 방식이 대단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그거 어디다 갖다 쓸래? 계획서 가져와봐. 이 한마디가 없어요. 옆집 아들 좀 봐라. 저렇게 조용히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보니까 빌어먹을 게 확실하다. 뭐 이런 악담 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해요. 그냥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사남선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못하는 사람은 말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로, 우리 말로 때우는 거죠. 근데 진짜 교회 사역,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저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켜봤겠어요. 교회 안에 정말 유익하고 정말 그 교회를 복음답게 섬기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오히려 말이 없고 눈물로 하죠. 눈물로, 무릎으로 하고 물질로 하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 엄마 1순위가 누군 줄 아세요? 이 자녀에게 욕하는 부모? 그거 여러분 상처 별로 안 된다면 그건 2위밖에 안 돼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진짜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욕먹는다고 애들이 탈선하는 게 아니랍니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아이들을 가장 상처 입히는 부모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입 바른 소리만 하는 부모. 항상 부모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상처가 된대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말을 많이 하는데 옳은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특별히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평생 하셨어요. 정말 가난했죠. 한 끼를 양식이 없어서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54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이제 큰 질병에 걸려서 제 진로를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CT 좀 한번 찍어볼 수 있게 병원 좀 보내주세요. 그 당시에 CT가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단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돈 없다.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쏴붙였습니다. 애 새끼를 싸질러 놓고 책임 안 지는 게 아버지입니까? 그게 엄청난 말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 말을 제가 했더라고요. 애 새끼를 낳아놓고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버지입니까? 동물도 책임진다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면전에서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 쌍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 이 말 한마디 했더라면 아마 오늘의 저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54살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무슨 말을 했을까 들려요.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분명히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를 만나서 네가 진짜 고생한다. 이게 제가 54살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죠.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말로 떼우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줍니다. 떠나보내는 것. 왜냐하면 이 아들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집 밖에 나가면 나는 자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나는 해방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집 밖에 나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가보면 알거든요. 나가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걸 나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본 적도 있고 안 믿어본 적이 있을 때 언제가 더 행복하셨어요? 예수 믿은 후가 훨씬 행복했잖아요. 우리는 비유가 다 되잖아요. 집 밖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은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선물로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게 죄성이기 때문에 집 밖을 꿈꾸거든요. 집 밖에 나가서 사는 자유의 그 죄인의 인생을 꿈꿔요. 그건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가봐서 당해봐야 돼요. 다 잃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부터 배신당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줘요. 위험한 선물 말이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자가 아닌 사람은요, 자기의 직분, 이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 사역을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노예예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섬기고 교회 사역자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선물이어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걸 더 뛰어넘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요 특권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성교회 안에 그런 자유자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저도 오늘 저희 교회가 요즘 건축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막바지니까요. 이 손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담임 목사한테 와서 결정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오늘 설교 또 3번 하고 또 오늘 모임을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몸은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와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건 이미 노예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거성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목사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이런 자유자의 영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누구입니까? 자발적인 사람이에요. 그 자발성을 통해서 창조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역자,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많을 때 여러분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가 집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잃어버리면 아버지 품에 돌아올까요? 사람은 그렇게 나이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살다가 자기 친구 떠납니다. 돈을 잃어버리니까 다 떠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아요.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주옵나무 열매를 생각하죠. 사람의 죄성이 거기에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옵나무 열매를 찾죠. 그 주옵나무 열매를 먹다가 안 되고 질리고 고통스럽고 절망하면 그제서야 그 마지막 낭떠러지 끝에서, 인생의 그 절망의 끝에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낭떠러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으셨나요?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어요? 잘 될 때요? 좋을 때? 흥할 때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들 없어요. 다 안 될 때, 망할 때, 아플 때, 암 걸릴 때, 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에게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게 되었죠. 아니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이미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세요.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남녀선교회, 사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연영돈 목사님은 주한장로교회에서 훈련 받으셔서 전도나 이런 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최강의 막강, 전도 훈련, 전도 세미나, 전도 축제는 최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을 아무리 그렇게 프로그램과 전도하고 목사님의 열정을 통해서 끌어모아도 교회가 그걸 담아낼 그릇이 안 되면 안 치워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교회가 그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이 와도 안 치워진다니까요. 다 빠져나갑니다. 도대체 우리 거성교회에 이 영혼을, 수많이 찾아오는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잘하고 뭘 했기 때문에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놓고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지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지어라. 따라해 보세요. 술 먹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먹어라. 담배 피워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피워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맨날 가르쳐요. 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어요. 뭡니까? 했더니 이메일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답글로, 집사님 요즘 담배 못 끊으셨나 봐요 했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순진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저의 그릇의 크기를 이분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도대체 뭐라고 말했을까? 제가 기도하고 답글을 써보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집사님, 담배 피운다고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대신 천국은 아주 빨리 갑니다. 가로 열고 폐암. 이렇게 썼더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담배 끊으랍니다. 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 하나 못 끊는다고 이래서 내보내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 맞아요? 우리 교회는요 특이해요. 애들이 교회 와서 담배를 피워요. 교회에서 피우는 담배 맛이 그렇게 또 좋대요. 근데 이게 화장실에서 기가 막히죠? 교회 화장실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이게 갈매산 꼭대기도 아닌데. 그런 애들 잡아보면 중직자 자녀가 잡히는 거예요. 네 애비가 누구냐? 너 도대체 어떻게 교육받을? 이러면 이 아이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고민하면서 제가 한번 담배 내놔보라고 했더니 또 꺼내요. 부시럭. 내가 너한테 담배 내가 피우게 해줄 테니까 내 앞에서 한번 피워봐라 하고 그 아이 입에다가 제가 담배를 물려주고 라이터 내놔라 하고 제가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자기를 혼내지는 않고 담배불을 붙여주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애가 손을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진만큼은 못하겠습니다 하더니 담배를 꽂더라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더니 그 교회 중직자가 저를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담배 피우는 교인, 술 먹는 안수집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집사님들을 다 변화시킨 겁니까? 내쫓은 겁니까?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 내쫓은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팀이 해보면 교회가 그걸 담아낼 그릇이 돼야죠. 여전도의 남선교회 안에 들어가면 죄인이 와도 받아주고 늦게 온 사람도 먼저 중직자로 될 수 있고. 왜 이 대목에는 은혜를 안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천국을 주었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만은 그 원칙이 안 지켜져요. 그게 담아낼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그릇이 될 때,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그릇이 될 때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 했겠죠. 단 한마디 했을 거예요. 뭐 하다 왔느냐? 돈은 어디다 썼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말을 하면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딱 한마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돌아와서 고맙다. 네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애비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 죽었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도 분명히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성경에는 없어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올 걸. 여러분, 기가 막힌 관계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가 있어야 그곳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성도를,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보십시오. 이 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가락지입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옷입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상이에요? 아니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 진짜 선물, 복음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였던 겁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보상을 바라고 내가 일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그곳은 이미 복음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지라도 나에게 아버지가 주어졌다는 것,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이 복음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사역할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이 아닌 게 많아요. 여러분, 복음 아닌 게 뭘까요? 타 종교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불자들도 얘기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섬깁시다. 이걸 유교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나를 섬겨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흐름, 유통업자가, 우리는 생산 공장자가, 공장이 아니에요. 유통하는 자,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누군가에 유통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찾을 수 있는 것, 죽을 때 구할 수 있는 것만이 복음이에요. 저희 교회는 연세가 드신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임종 때가 되면요, 담임 목사를 찾아요. 마지막 보고 죽고 싶대요. 제가 뭘 하고 저를 보고 싶대요. 가슴이 점여서 이제 찾아가게 되죠. 우리 권사님들이 한 달 전에도 숨을 몰아쉬고 임종 예배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권사님 대학은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이런 말 못 묻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 놓으셨나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식은 몇 명 나갔나요? 그것도 의미 없어요. 왜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권사님, 권사라는 직분을 떼고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나요? 이것만 물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마지막 물을 수 있는 것. 제가 그러면 권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그렇다고 죽으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임종 예배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목회를 하면 기가 막힌 장면이 많아요. 목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는 준비됐어요.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죠. 우리 권사님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요즘 권사님들은 잘 안 돌아가세요. 왜냐면 이게 알부민 주사를 맞아가지고 다시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났는데 또 와달래요. 갔더니 또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보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죽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웃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웃어요. 이게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임종 예배 드려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권사님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붙들 수 있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우리끼리 친교하고 잘 모인다고 모임이 될까요? 그건 개모임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면 참 은혜가 사라져버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는 있고 형식은 있어요. 종교인은 돼요. 예배 형식은 있으나 이상하게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가 본래 탕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죄인이고 또 평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탕자가 맞습니다. 본래 탕자였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얘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까요? 애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그래요. 말을 첫 번째 배워. 거기에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애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해야 젖이 나오는지 알거든요. 그 엄마, 아빠 다음에 말하는 게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싫어. 안 돼. 내 거야. 또 김동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1,000원만. 이 순서대로 애들이 말해요. 이놈들도 새빨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면 결심하고 결심해야 선한 일이 돼요. 죄 짓는 일은요, 결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나 요즘 죄가 안 지어져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다면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죄 짓는 일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돼요. 요즘 다 마약 걸린 애들 보세요. 다 한 번 맞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일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나 11조 중독 걸렸다. 나 금요철야 중독 걸렸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어서 천국 가는지 아시겠죠? 살아서 갔다가는 천국 가서 뭐 해요? 또 죄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아예 못 짓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탕자가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탕자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탕자는 그냥 탕자가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보세요. 다 떠나가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외롭잖아요. 고립돼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에게 심판과 진노가 임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한국교회와 성도,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저희 집에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15년 전에, 17년 전에 제가 파타야로 제 아내와 놀러 갔습니다. 둘이 이제 밤에 한 밤 8시쯤에 이게 호텔인데 수영장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저 물속에서 꼬락꼬락하고 물방울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아내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물속에 미끄러져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점프해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살려줬다니까요. 이런 집안 있으면 나와봐요. 제가 이래봬도 제 아내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홍천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 아이가 또 사라진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과인데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포크레인이 깊게 파는데 3m 구덩이에 제 아이가 빠진 거예요. 제가 점프해가지고 제 아들의 목숨을 또 살렸어요. 남의 집안일이라고 감동이 없어요. 이게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니까요. 우리 교인은 다 알아요, 이 사실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 인간이 은혜를 몰라. 이 두 인간이 은혜를 몰라요. 왜 모를까 생각했더니 두 가지 이유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 너무 일찍 꺼내줬어요. 제가 이거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아서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때 꺼내줬어야 은혜라는 걸 뭔지 아는데 이게 쭉쭉 들어갈 때 제가 꺼내준 거예요.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제 아내와 제 아들을 살려주고 제가 빠져 죽었더라면 제 아내가 그걸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건 제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온 걸. 근데 이 어려운 걸 해내신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날 아닙니까? 종려주일. 그 일을 해내려고 예수님께서 바보 같은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려고. 그 주 예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구조당했는데. 저는 제 아내가, 제가 딱 꺼냈을 때 제 아내가 손목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저는 여자가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손목을 딱 잡는데 손목이 휘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살라고.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남선교회 여전도회 여러분, 본래 십자가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이것밖에 없다, 나에게 유일한 것이다 라고 꽉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여러분,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십자가 걸고 다니면 제가 뭐라고 하거든요. 십자가는 거는 게 아니라 지는 겁니다 했더니 못 걸리다 뒤로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지는 참 요즘 교인들 영악해요. 이 십자가를 등 뒤로 돌리더라고요. 참. 여러분, 십자가는 꽉 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역과 남선교회, 여전도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종을 준비하라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폐혈증이 이미 온몸에 퍼져서 가망이 없다고, 준비하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올라갔더니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시더라고요. 온갖 장치를 다 끼고 막 헛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간호사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드님이시죠? 예, 제가 아드님입니다. 아드님이 목사라면서요. 그래서 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님이 입원해서 의식이 없이 들어왔는데 간호사한테 계속 이러더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예요. 우리 아들이 부산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걸 8시간 내내 반복하더라 합니다. 8시간 내내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네가 자랑스럽다고, 내 대를 이어서 목사가 돼준 거 고맙다는 말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의식이 사라지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너무 늦게 만났죠. 말을 안 하니까 몰랐죠. 근데 저희 아버님도 결국은 알부민 주사를 맞고 살아나셨어요. 지금 얼마나 건강하신지. 지난 2주 전에 저희 교회 왔다 가셨어요. 교회 잘 지었다고. 살아나셔서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를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아버지의 등이 굽었다는 것도 보이고, 그 아버지 입에 이빨이 몇 개 남아있다는 것도 보이고, 예전에 안 보였거든요. 이제 그 아버지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이가 점점 들리니까 이런 때도 오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보는 거울 속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되고, 야, 내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이것도 점점 깨달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영원하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남여전도회, 사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없이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유자임을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선물로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요 특권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성교회 그릇을 크게 하게 하시사 선도되어져 오는 모든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거대한 영적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탕자 힘을 날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